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언젠가는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텐데 그 천국에서 어떻게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가, 그것을 미리 알고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것을 미래와 현재를 왕래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다가 가도록, 성공의 삶을 살다가 아버지께 가도록 오늘도 말씀을 주시는데, 전 시간에 이어서 그 말씀을 좀 세부적으로 그 말씀과 연결해서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의 비밀, 천국의 비밀. 이 천국에는 이 동등성과 차등성이 있는데, 이 동등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천국에서, 지금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천국에서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은 똑같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동등하기 때문에 동등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천국에는 동등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차별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천국에 차별이 있느냐? 용어상으로 보면은 차별이 천국에서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용어를 차별이라고 보다는 좀 다르다 하는, 그 누림이 다르다 하는 표현이면 좀 부드럽죠. 그런데 하여튼 다른 것이 있어요.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인데 천국에서 각자 다르게 영생 복락을 누린단 말이죠. 그래서 그 다른 것이 뭐가 다르느냐? 그거는 이 소유가 다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19편 56절에 내 소유는 이것이니 주의 말씀을 순종한 것, 주의 말씀을 지킨 것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잘하느냐 잘못했느냐, 가끔가다 했느냐 계속 했느냐, 이런 것들이 다 기록이 되고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혀가 심판대 앞에서 심판장 앞에, 우리 예수님이 심판장이신데 우리의 혀가 그대로 직고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혀가 직고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 기록이 된다고 말씀했어요. 기록이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이 천국에는 소유가 다른데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 그래서 지금 어렵잖아요. 세상이 어렵잖아요. 이 어려운 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는 그것을 그 말씀대로 하지를 않아요. 100%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리고 그것을 고치게 하시려고, 그걸 바르게 하시려고 이런 어려움이 세계적으로 왔어요. 어제도 저 호주의 멜번에 어느 성도님이 예배를 드리려고 이렇게 찾아보는데 호주 멜번에 100% 다 교회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100%. 그래가지고 교회 주차장에 주차를 해서 거기서
삼전교회 그 영상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그런 것을 제가 보게 됐고, 또 어떤 성도님은 이제 교회 예배드리러 갔는데 문이 잠겨져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서 참전교회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그런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거기서 생각할 때 저는 어저께만 생각한 거 아니고 처음부터 이 코로나 오기 전에 그 전부터 세계적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 예배 드리는데 모든 전 세계 나라 100%는 아니지만 많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되면서 아하,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데 왜 세계의 지구촌에 있는 교회들이 예배 드리는 것이 제대로 예배 드리지 못하게 허용하실까? 물론 거기에는 흉악한 자, 악한 영, 더러운 것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조직적인 그런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서 악한 세력의 종노릇을 해서 짐승 같은 사람들이 활동을 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두 번째 사건도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그보다 먼저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왜 그런 일이 진행이 되고 있을까? 또 전번에 그 미국의 큰 교회 그 건물은 볼 수가 없었는데 그 밖에서 성도님들이 무릎을 꿇고 밖에서 이렇게 손을 들고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이 영상으로 쫙 펼쳐지면서 쭉 걸어가면서 기도드리는 그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봤어요. 여러 번 봤는데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왜 미국 같은 나라가 그러한 일이 벌어졌을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그토록 기뻐하시는데 왜 지구촌 처처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거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릴 때 예배가 정상적인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습관적인 예배, 형식적인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 그런 예배는 내가 받지를 않겠어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해결책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릴 때 진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진짜 예배. 그래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예배 속에는 모든 좋은 것들이 무궁무진하게 예배 속에 진짜 예배 속에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진짜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우리의 영, 혼, 몸 전체가 행복해지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잘못된 것들은 깨달아지고 고쳐지는 역사, 부족한 것들은 좋은 것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선물로 말하면 종합 선물 세트가 진짜 예배예요. 그래서 진짜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우리의 영, 혼, 몸 전체에 잘못된 것, 마음으로 말하면 혼 안에는 생각과 마음과 정신이 뜻이 있는데 이것이 잘못된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비추어 보면은 그 말씀 속에서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무엇이 부족한가,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가 그것을 알고 고쳐지는 역사가 나타나므로 우리의 슬프고 답답하고 괴롭고 짜증나고 살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러한 마음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 역사하시면은
우리의 마음이 기쁨으로, 감사로, 찬송으로, 감격으로 넘쳐나게 되는데, 그 예배를 정상으로 진짜로 드리면은 그렇게 되는데,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이렇게 여러 지구촌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악한 세력들의 손길이 있지만, 그보다 먼저 그것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참전 교회 또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진짜 예배, 전에 진짜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죠. 언젠가 다시 한번 또 지금 많이 청취를 해야 저는 1,300명 정도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좋아요가 많아야 166명밖에 안 돼요. 한 10배 정도 좀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 좋아요하고 이 구독하고 그런 것을 이렇게 눌러놓으면 그전에는 저도 그냥 다른 거 이렇게 그냥 봤거든요. 그런데 그거 하면은 뭐가 좋느냐? 그냥 좋다고만 해서 좋은 줄 알았는데, 그것이 많을수록 영상을 그 회사에서 잘 내준대요. 그래서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이 많고 또 그렇게 이게 인기 있는 그런 거구나. 그러면은 그걸 운영하는 운영자가 이것을 우선적으로 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들을 전 지구촌에 알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선교 차원에서, 전도 차원에서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눌러줘야 전 지구촌에 있는 멸망으로 향하는 고통당하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서 말씀대로 살고 싶은 사람들, 이것이 영상이 잘 이게 떠올라서 탁 보여줘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생명의 영원한 천국의 복된 삶을 누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꼭 해주시고, 그래서 안 믿는 분도 또 믿는 분들에게 영상을 소개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받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소유가 다르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이 소유가 다른데, 이 악한 마귀는 이 천국에서 누리지 못하라고, 누린다고 할지라도 조금만 누리도록, 그래서 계속해서 방해를 하고 잡아당기고 이제 곁길로 가게 하고 한눈 팔게 하고 장애물을 놓아서 거기에 걸리게 하고 그것 때문에 더디게 만들고 여러 가지 수백 가지의 그 일을 펼쳐놓고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제도 뭐 이렇게 참 할 일 없는 사람들이지만은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어제도 2명이나 밖에서 뭐라고 이렇게 하는 것을 잠깐 보았는데, 참 그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들을 1차는 기도해주고, 그리고 2차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는 권세 있는 강하고 담대함, 그리고 지혜와 명철로 물리칠 수 있는 거룩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은 이 소유가 있는데, 이 땅에는 소유가 없어요. 이 땅에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은 내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겨놓으신 것들이에요. 이게 예를 들면은 시간도, 건강도, 물질도, 재능도, 직분도, 이런 것들은 다 잠깐 나에게 맡겨놓으신 것인데, 그것을 천국의 영원한 보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을 하면은 그때 천국의 나의 것으로 바꿔져요. 그러니까 이것이 비밀이란 말이에요.
지금 천국의 비밀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많이 몰라요. 왜? 비밀이니까. 그리고 사단이가 이걸 모르게 해요. 우리가 행복하고 영원토록 누리는 거 사단이가 좋아하겠어요? 싫어하잖아요. 그러면 흉악한 놈이라, 그거는 도둑놈이라 우리가 행복하고 기뻐하는 것을 대단히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속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달려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소유가 다르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악한 마귀가 와서 방해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쳐야 되는 거. 다른 것으로서는 안 물러가요. 왜? 지혜가 있고 힘이 있는 능력자이기 때문에 머리가 박살나 버렸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까지 그 어둠의 세력이 활동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부터 계시록 20장까지 성경에 넉 장만 빼고 창세기 3장에서부터 계시록 20장까지 이 사탄 악령들이 활동을 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우리가 무장을 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장을 하고 그것을 물리쳐야 돼요. 아멘. 그 물리치는 것 자체도 영적인 운동이에요. 영적인 운동.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건강해야 되는데, 이 건강하려면은 말씀을 먹어야 되고 숨을 쉬어야 되고 그 다음에 움직여야 되는데, 그 움직이는 것이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는 것도 운동이에요. 그게 물리치면서 내 믿음이 더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섬기고 봉사하고 몸된 주님의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거, 그게 전부 다 움직이는 거고, 그것이 운동, 영적 운동이에요. 그게 운동을 해줘야 이 근육이 튼튼해지고, 운동을 해줘야 건강에 보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둠의 세력이 이렇게 와서 방해하는 것도 나를 강건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거기 들어있어요. 이걸 모를 때에는 왜 이 어두운 세력이, 악한 마귀 더러운 것들이 왜 이렇게 나에게 와서 이렇게 방해를 하고 괴롭게 하는가, 그 생각하게 하지요. 그런데 그 위에 단계에 딱 올라가면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영적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인도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어릴 때는 그걸 못 깨달아요. 그래서 이 소유가 다른데, 이 소유가 다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영원한 천국에다가 많이 쌓아두어서 본인이 누리는 것으로 달려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 다르느냐? 천국에서는 상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상이 없는 사람이 있고, 세상에서 받아버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고, 중간이 있고, 좀 큰 것이 있고, 지극히 큰 상이 있고, 지금 성경에는 한 대여섯 가지만 말씀했지만 이것을 정확하게 구분하면은 수백 수천 가지로 이렇게 나눠질 거예요. 이제 성경에서는 한 대여섯 가지만 말씀했어요. 이렇게 없다, 세상에서 받아버렸다, 천국에는 없다, 그리고 천국에는 조금 있다. 근데 어디서부터 있느냐? 대행소 한 그릇 대접한 것부터 있다. 거기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적은 거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거는 전부 다 그게 상으로 바꿔져요. 그걸 기억하셔서 이 땅에 사는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이 땅 사는 기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내 목숨을 거두시면은 그걸 할 수 있는 기회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섬길 수 있는, 내가 교회를,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복음을 전거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모든 기회가 싹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사는 날 동안에 건강하기를 기도해야 되고, 그런데 특수한 경우에는 이 몸의 불편함을 통해서 신앙이 더 성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것을 몸소 체험토록 하기 위해서 특수한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잘못된 길로 갈 때에 잘못
했기 때문에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주시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 경우가 여러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 왜 이런 일이 왔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법칙을 하나님 만들어 주셨는데, 법칙이 뭐냐면 영적 법칙이 있고 혼적 법칙이 있고 육신적인 법칙이 있어요. 근데 그 법칙을 어기게 되면은, 다시 말해서 법을 어기게 되면은 거기에 문제가 발생돼요. 내 육체에 대한 것도 하나님의 법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예를 들면은 우리 육체가 10층에서 뛰어내렸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사망 아니면 중상이잖아요. 10층에서 떨어졌으면은. 그건 뭐냐면 우리 육체에 대한 이 법칙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데, 그 법을 어기게 되면은 그 법에 대한 조촉을 받아요. 육신도. 그러니까 육신을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관리를 안 해주면은 거기에 문제가 발생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특별한 경우가 있는데, 특별 경우가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반 수준을 넘어가는 특수한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선교사님이 저 아프리카 오지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나쁜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악한 영의 조종을 받았죠. 그 사람들이 와서 우물에다가 독약을 풀어놨어요. 우물에다 독약을 풀어놨는데 그 물을 선교사님이 모르고 그 우물물을 퍼서 마셨어요. 그런데 아무런 증상이 안 나타나요. 왜 그럴까요? 그걸 보고 특별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모르고 선교사님이 복음 증거를 위해서 그 아프리카 오지에서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근데 악한 세력이 와서 우물에다 독약을 풀었잖아요. 근데 그 물을 모르고 마셨잖아요. 복음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요. 기적. 그걸 보고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나타나요. 그런 경우가 또 있어요. 이런 말씀은 많이 말씀을 나눌 수 없어요. 시간 관계로. 그러나 그 일반 법칙을 어겼는가, 그걸 빨리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그걸 일반 법칙을 자꾸 어기게 되면은 이 수명이 단축돼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고 막 전력을 향해서 달려가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몸에 병이 거의 다 있어요. 그리고 수명이 짧아요. 일반 법칙을 어기기 때문에, 자꾸 어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촉을 받게 되어 있어요. 상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 상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되겠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한 것은 전부 다 상으로 바꿔진다는 거 기억하시고, 상 받으면 좋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상 다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세 번째는 바로 이 호칭이 다르다는 거. 호칭. 천국에서 부르시는 호칭이 달라요. 그것을 바로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 거기는 갓난 아이들아, 그 본문에는 자녀들아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자녀들이란 말은 테크나란 말인데, 이 말씀의 뜻은 갓난 아이들아 하는 말씀이에요. 갓난 아이들아, 갓 태어난 아이들. 그래서 거듭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하심 사랑 속에서 성령님의 역사로 거듭나는 거, 그걸 보고 중생이라고 하는데, 다시 태어났다고 하는데, 영적으로 다시 났다고 하는데, 그것을 거듭났다고 하는데, 그 거듭난 그 상태가 바로 갓난 아기예요. 그래서 60이 됐든지 70이 됐든지 50세가 됐든지 40세가 됐든지 영적으로는 갓난 아이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데 잘 먹지 못하고 삶의 모든 여건들이 안 좋으면은 교회에 자주 오고 예배를 드리고 했어도 말씀을 잘 안 먹고, 그런 사람들은 숨을 잘 안 쉬고 또 운동을 잘 안 하고, 그러한 사람들은 이 지구촌에 10년 교회를 다니고 20년 교회를 다녀도
갓난 아기 같은 그런 아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겉에서 볼 때는 저 사람이 신앙생활을 10년을 했고 20년을 했어. 그러니까 집사 직분도 주고 또 뭐 권사도 되고 또 그 외에 다른 직분도 주고 그러거든요. 그것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만 이렇게 보고 실제 그것을 점검을 하지 않고 하게 되면은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래서 이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이런 일이 발생된 거예요. 그리고 실제 복음을 증거하고 잘 알려주고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약화됐어요. 매우 약화돼가지고 전 세계교회가 이런 현상이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 정통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고 증거되는 그 훈련이 새롭게 진행이 돼야 돼요. 이것을 놓고 우리가 회개를 하고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아이들은 자기 앞가림 정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이에요. 영적인 수준. 그런 아이들이 있고, 청년들아, 오늘 청년들아와 아비들아에 대한 말씀을 다른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건 뭐냐면, 이 청년들은 첫째 힘이 있어요. 지금 영적인 청년입니다. 영적인 청년들은 힘이 있고, 힘이 있기 때문에 나쁜 놈들이 오면은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힘. 그래서 청년들은 이 자신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이기는 역사가 있어요. 왜? 힘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청년들이 바로 이렇게 교회에 많아야 돼요. 우리 모두는 다 청년 이상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육신적인 연령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연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부르실 때 청년들아 부르실 때 아멘 하면은 이렇게 그렇게 답변할 수 있고, 또 아비들아라고 부를 때 아멘 하고 그게 답변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청년들이 어떻게 하면 청년이 되느냐? 뭐 잘 먹고 숨 잘 쉬고 활동하고 또 교제하고 또 휴식하고 그러면은 이제 잘 자라게 되는데, 이 청년이 되려면은 그렇게 쉽게 청년이 금방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청년은 그래서 곁길로 가고 그러잖아요. 곁길로 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요,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 고난을 주셔요. 고난.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시편 119편 67절 말씀에 67절, 그리고 시편 119편 71절 75절 거기 말씀 보면은 내가 고난 당할 때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깨닫게 되나이다. 깨닫는 역사가 나타나요. 어느 때? 고난이 올 때. 지금 어렵잖아요. 고난이 왔잖아요. 국가적으로 왔잖아요. 교회적으로 왔잖아요. 세계적으로 왔잖아요. 이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네. 깨달아. 그래서 또 에레미야서 말씀 보면은 내가 괴로움을 통하여서 괴로움을 주어서 그들을 깨닫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전번에 말씀, 제가 새벽 말씀 때에도 또 다른 주일날에도 이 말씀을 2번 이상 들으셨어요. 그래서 괴롭게 하여 그들을 깨닫게 하리라 해서 고난이 올 때 깨달아지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 가고 있고 내가 헛짓하고 있고 내가 세월을 허송하고 있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받아서 깨달을 뿐만 아니라 주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받는데, 그 말씀이 어디 있느냐? 시편 119편 67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71절은 고난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복을 받고, 깨달아지고 난 다음에는 주의 말씀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말씀을 배우려고 안 해. 말씀 배워봤자 뭐 하느냐?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말씀을 배워야 되고, 말씀을 배우고 알면 알수록 깨달아지고,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상이 쌓아지는 거예요.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영적으로 성장해지는 거예요.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잘 성숙하고 잘 모든 것에 잘 풀려져 나가면은 부모님이 기쁘잖아요. 자녀들이 잘 되면은 부모가 기뻐하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가 잘 되면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주어서라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자녀로서의 무럭무럭 잘 성장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 고난은 이 코로나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영적 잠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잠에서 깨어날 뿐만 아니라 일어나게 하시고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깨달아 알고 배우고 순종할 수 있는 역사가 전국과 전 지구 전 세계에 퍼져나가도록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평안이 올 때나 또 힘들 때나 그때에도 범사에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되려면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이것을 로마서 5장 3절 말씀에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환난 지금 환난 때잖아요. 환난이 초기 증상인데 이 초기 증상이 이 시대에 왔다는 것이 제가 느껴져요. 성경에만 환난의 역사가 그리고 초대교회의 환난의 역사가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환난의 그 역사가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도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이렇게 일어나고 있구나. 물론 초기 증상이지만 이런 때에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새롭게 새김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통해서 정신을 바짝 차리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던 사람들이 그전에 70년도에 저 삼각산 청와대 뒤에 북한산이라고 하는 삼각산 걷기 설계는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 저녁마다 수천 명이 거기서 기도드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본인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드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지금은 조용해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전국과 깨어있는 하나님의 성도님들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건양도 주실 수 있지만은 자녀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성장하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보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하기 위해서 이 기도라고 하는 이 환난이라고 하는 고통이라고 하는 이것을 연결시켜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뜻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따라가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름다운 일, 좋은 일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청년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청년이 되어지는 거예요. 청년이 되어져요.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로마서 5장 3절 말씀에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낳지. 연단이란 말은 단련이란 말이고 단련이란 말은 불을 통과한다는 말이에요. 불을 통과해요. 이 쇠붙이가 불을 통과할 때마다 그 찌꺼기가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금도 그냥 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불 속을 24번을 통과해야 정금이 되는 거예요. 18번 들어가면 18금, 14번 들어가면 14금, 불을 14번 통과했다는 거예요. 불을 통과하면 통과할수록 정금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단련이란 말은 바로 연단이란 말인데 연단이란 말은 불을 통과하는 거예요. 이 환난과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정결케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의 잘못된 것을 깨닫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쓰임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의 수준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청년까지 더 올라가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아비 단계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아비 단계는 자녀를 생산하고 잘 양육하는데 우리는 이 아비 단계까지 올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은혜를 받고 말씀으로 내가 무장을 하고 정결케 되는 그런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에서부터 자녀가 하나 있으면 하나, 자녀가 둘 있으면 둘, 자녀가 또 형제, 이웃, 가족들에게 먼저 내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살리는 생명운동을 펼쳐야 돼요. 아멘.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더 크게 쓰시려면은 점점 그 범위를 이렇게 넓혀주시는 거라서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전체가 다 나 혼자 예수님 믿고 나 혼자 회개하고 나 혼자 천국 가고 그게 아니라 그거는 말할 것도 없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안내하는 사람은 다니엘 12장 3절 말씀에 하늘의 궁창에 있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은총을 받는다고 다니엘 12장 3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니엘 7장 18절 말씀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엄청난 좋은 것들을 누리게 하시는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자녀들아, 갓난아이들아,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부르실 때 우리 모두가 다 아비들아 그렇게 부르시는 은총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위로하시고 상담하시고 바른 길 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주의 말씀 따라 갈 수 있도록 권능의 역사로 함께 하시는 그 권능의 역사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기 원하고 말씀을 열망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